우리가 정말 기도가 전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말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가 전부가 되는 교회, 전부가 되는 성도,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죠. 근데 이렇게 기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우리 안에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응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이 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게 2번이에요 자, 저를 보시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1번에 해당하신 분들은 오른쪽 눈을 깜빡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그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선택적으로 된다 2번 해당하시면 왼쪽 눈을 한번 이렇게 깜짝 해보세요. 아무 눈도 깜빡거리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정말 기도하게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기도 안 해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된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어. 하지 말래도 해요. 왜? 이게 답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도해도 된지 않는지 모르는데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완벽히는 해결 못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문제를, 이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안목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기도 응답은 다 되는 걸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말 기도 응답을 볼 수 있는 눈, 이 두 가지 눈은 좀 달라요. 이 두 가지 눈이 이게 이제 종합을 이루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정리가 딱 떨어져야 이게 기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악한 아버지, 악한 부모를 말합니다.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100%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확신이 없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을 100%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다 받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응답이 됐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하니 이 둘 사이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계속 말이 많아요, 뭔가. 네.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명백히 오늘 말씀에 보여주겠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그냥 놔두세요. 보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좋은 거예요. 즉 내가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없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뭐한 더 주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야 응답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A를 기도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볼 수 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100% 가져요. 근데 이것은 영적 성숙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이건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100% 이건 우리가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좋은 거 주신다. 나는 돈을 원했어. 왜? 돈이 필요해. 당장 사업에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돈 주십시오 기도해. 그러면 응답은 돈이 1,000만 원 기도했으니까 뭐가 그 돈 1,000만 원이 내 손에 딱 주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안 졸아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런데 돈이 아니네. 돈 1,000만 원 구했는데 돈은 안 주고 웬 사람을 만나겠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 풀어졌어. 그러면 돈 1,000만 원의 응답입니까? 사람이 더 좋은 응답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필요해요. 이 차이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는 것이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느껴져.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 작은 신의 응답, 이게 그냥 생활이 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단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느냐?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게 있어.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복음 증거할 때 어렵겠어요. 만약 간질이라면 하다가 막 쓰러지면요, 그거 저도 우리 후배가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 안 한 건 아니지. 내가 질문을 잘못했지. 응답은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 주신 겁니까? 아니면 더 좋은 거 주셨습니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도 함께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영적 비밀을 체험하고 3승천 하늘에도 갔다 오고 능력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전부 변화돼가지고 이단 교주가 되니까 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방자에게 육체 가시를 줬다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요. 그 속에서 하면 능력이 나오는 통로인 것을 깨달아. 기도한 대로 주신 것은 아니야.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응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는데 잘 몰라. 아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좋으신 계획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는 자기 친구에게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 안 돼. 안 돼라는 것도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닌 겁니까? 응답이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는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럼 알겠습니다.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다려라.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은 네가 성숙해야 된다. 네가 먼저 변화해라. 아멘. 이런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눈치챌 수만 있다면, 이런 영적인 감각이 발달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예요. 하지만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당신도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좋아라고 말씀하신다.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분이 안 듣고 응답 안 해주는 건 없어. 저도 기도 생활하면서요, 아주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언제든 기도해요. 편하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한다면은 기다려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17년째인데 제가 강화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 건축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이해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건축 때문에 초대 목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도 오자마자 교회 건축에 부담을 갖고 기도했는데 지금 몇 년째 기다린다고요? 17년이 작습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아유. 근데 분명한 믿음이 있거든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 기다려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님.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알아채기만 한다면, 그분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감각으로 느끼기만 한다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죠.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어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닌 거야. 내가 아직 그분의 음성을 감각을 못 듣는 거.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험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그냥 마음 놓고 해요. 하고 싶을 때 해. 하고 싶은 것을 해. 여러분,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할 때 마음 편하게 어떤 기도든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다 뭐하기 때문에? 응답된다고. 다 응답된다고. 응답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미 응답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시고 조신 새 가족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좀 어렵죠. 이게 뭔가.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기도하시고서 주님과 함께 교제해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었어. 기다려라. 아직 응답이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고 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한 대상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을 보는 눈이 개발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 눈이 조금씩 열려. 영적 성숙에 따라. 그런데 명확하게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도를 새 가족들의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확신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100% 믿고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영적 눈이 열려져서 좋은 것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 성자를 주신 분이죠.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겁니까? 아들이요. 한 번 계신 그 부분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딸을 결혼시키면서 아이고, 딸 결혼시켜 보니까 그거 보통이 아니라고요. 한번 결혼시켜 보세요, 여러분들도. 수백 건 결혼 주례를 해왔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웠냐?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집에 쫓겨나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유가 없었죠. 저는 정말 애들을 풍성히 못 길렀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늘 의식 속에 아빠는 돈이 없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슈퍼마켓에 가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카틀레 몰고 가면 애들은 그냥 앞만 보고 간다고. 그래서 쳐다보고, 야, 예인아, 뭐 이거 사고 싶지 않아? 안 사요. 이거 사고 싶지 않아? 안 사. 그래가지고 장난감 갖다가 얘가 사라. 그러면 예인이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빠 돈 있어? 정말 치명적인 자존심이 그냥 확 쌓는 아빠로서 막. 그러면 막 이 자식이 그냥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요, 결혼시키는데 애를 먹었어요. 애들이 그냥, 부모란, 또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네. 결혼할 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결혼하는데, 예식장에서 결혼하는데 드레스도 공짜로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혔어요. 그리고 그때 그 비디오 촬영을 막 그때 유행할 때인데 그거 하자고 했는데 내가 돈 없어 못했어. 지금까지 그 원망을 들어요. 촬영 안 했다, 그거 못했다고 막.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뭐 결혼해서 산 집이 문방구 반 막아가지고 그 단칸방 그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 결혼할 때 얼마나 제가 잘해주고 싶어. 그렇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싶고. 근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가전제품을 사주려고. 가전제품이 있어야 결혼 생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주려고 그랬더니 싫대. 어떻게 하려고? 중고 사겠대? 중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 중고 뭐 살 수 있지. 그런데 신혼살림에 부모가 중고 사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라도 사주고 싶지. 이게 부모 마음이지. 근데 중고 사겠대. 이것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가. 전세를 얻었는데요, 저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살아보면서 생활 철학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딸이 또 영성을 공부하고 이제 그럴 계획이라서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어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하도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돈을 쓰는 사람이 눈치를 보고 돈을 써야 되네. 돈을 누가 써? 지들이 돈을 써가지고 한다면 내가 지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눈치 보면서 돈을 써오면서 자신 눈치를 보면서 해주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 그래서 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그냥 쌩하니 아무것도 안 해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마음이 싹 풀어져가지고, 이게 부모의 마음. 제가 자식 결혼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냥 더 처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어. 지금도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눈치를 본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더 주시고 싶고, 또 넉넉히 하시고 싶고,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꾸 구하세요. 자, 시편 86편 6절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세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100%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예 여러분 심령 속에 톡하니 이걸 새겨 놓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100%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영적 성숙에 따라 조금 결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게.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왜 그러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정말 나의 필요를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맡기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는 100%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알고 계세요. 설령 내가 잘못 구해도 그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과한 걸 구해도 그분이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게 구해도 그분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쉬는 작은 신음만 해도 그분은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정립돼야 돼요. 자, 시편 139편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것을 그분이 보시죠. 왜 어깨가 쭉 쳐져 있는지, 왜 졸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왜 일어서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은 기도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하인 구하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요. 무엇을 주시든 받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여백이 필요해요. 난 이것만을 원합니다. 이거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부흥 강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봉은 얼마? 키는 몇 센티미터?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그리고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좋으니까 둘째 아들. 시부모님은 건강하신 중에서 노후가 보장된 부모가 좋으니까 그런 부모를 달라고 기도해라. 아이고. 아니 뭐 세부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뭘 얻고 뭘 잃는 겁니까? 얻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세밀한 기도가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야. 정말 이게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될 삶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내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깊은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이에요. 사실 겉모습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바뀌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20대 때만 해도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좋아했죠. 우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할 때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 집안이 머리가 좀 벗겨졌거든. 나한테 당신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면 안 살겠다. 벗겨졌어. 어쩌라는 말이야, 지금. 그래서 뭐 안 살겠다는 거야?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냐는 거. 중심이 뭐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데 이건 잘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저도 우리 집사람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아주 그냥 하여튼 뭐 오늘 밤에 잘 자려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그냥 외모만 좀 예쁘다고 그래서 저는 7년 연애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 자는 시간 틀리고 먹는 거 틀리고. 근데 중심은 좋았어요. 중심은.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제가 고향교회 후배가 있는데, 저희 고향교회는 성령을 두고 어떤 교회여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는데요. 언젠가 제 고향 후배, 여학생 후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넣어서 결혼한다고 좀 초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를 가봤죠.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제 결혼식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오셔서, 엄마 오셔서 촛불 점화하고 이제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다들 이제 뒤를 쳐다보죠. 누가 오나. 그랬는데 앞에 보통 화동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화동은 아니고 앞에 있는데 그 애가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누군가 그 막대기를 잡고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맹인인 거야. 우리 후배는 똑똑합니다. 애가 외모도 준수하고 정말 탤런트도 많아요. 다들 놀래죠. 아니 이게 누구야? 안경을 쓰고 검정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좋아할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만났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결혼 예배를 참석하는데 다들 회중들이 그냥 마음에 뭔가 있어. 결혼식이 끝났어요. 피로연을 일제해서 우리 고향 이제 교회 출신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서로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부가 자기 신랑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를 보더니 오빠 나 좀 봐요. 그래서 내가 나갔죠. 나가서 오빠 궁금하죠? 그래,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친구가 장로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배우자는 제가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해달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때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능과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잘 남편을 돕아서 목회를 잘 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쪽지가 왔더래. 쪽지를 펴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목매다르는 그런 편지가 와가지고 누군가 만나봤대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게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가서 만나봤더니 글쎄 누구예요? 시꺼먼 안경을 쓴 분이 앉아 계시더래. 당신 옆에서 늘 주변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신 느껴지고 당신의 그 말소리와 이런 것들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됐다고.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근데 앞이 안 보여. 아휴. 순간에 덜컹했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한 게 생각나더래. 섬길 수 있는 사람 해달라고. 아니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앞에 사람처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구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한 것을 그냥 부인할 수 없더래요. 딱 느끼고. 그리고 교제가 시작돼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두 분이 작은 교회지만 기쁨으로 목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어.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욕심만 가지고는 그저 나 하나 사는 거지. 그러나 거기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 다음 시간에도 설명 듣겠습니다만은 이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를 해도 주권, 결과는 누구에게 맡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뜻을 이룰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되 결과는 다 누구에게 맡기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성수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요. 하나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기쁨으로 하시는 기도 딱 한 가지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무리 문제가 막혀 있어도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분의 역사가 빨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막 느낄 수 있어, 영적으로.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나에 대한 변화. 따라합시다. 변화. 내가 변화하려고 기도할 때는 100%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요. 이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영적인 통찰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응답을 지연시켜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속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나의 변화가 달려있다. 이해되십니까? 내 변화가. 지금까지 응답 안 되고 기다리게 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속에는 반드시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 열쇠를 열면 금방 모든 문제가 풀려요. 저도 딱 목양하면서 그걸 경험해요. 그것이 열리면 마치 판도라 사자가 열리는 것처럼 쫙 열려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겉에 있는 것들만 구하기 시작하면 많이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 기도를 해야 하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중보할 때 가장 많이 중보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위기가 금방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음번은 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소원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오래 가요. 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게 딱 느껴진다면 그 문제는 쉬워요. 잘 목양하면서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처음에는 막 겉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내 문제야. 결국 내 변화를 통해서 이뤄 가실 거야. 그러니
참 이게 과정이 고통스럽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진리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원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주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렇게 꽁꽁 묶였던 문제들인 것 같은데도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 그러므로 그냥 일회성으로 뭔가를 뭐 구해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자기 변화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에요. IMF 때 있었던 일이죠. 건축업 하시던 분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저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분들이 IMF 경험하고, 제가 2003년 12월에 왔을 때 2004년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수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 만나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되는 것을 이제 봤던 이야기인데, 두 건축업자가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한 분은 자기 고백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건축업을 했나 봤더니 접대를 하는 일에 많이 시간을 썼대. 공무원들도 접대하고 주변 사람들도 접대하고 많이,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려고 애를 썼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해결하고. 그런데 IMF 딱 터지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더래. 그래서 이분은 뭘 결심했냐면, 이제는 접대보다는 정말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만 믿어보자. 그리고는 예배와 기도에 정말 그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은 집들을 다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 차가 좋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팔아서 지업사가 뭔지 알죠? 도배집이잖아요. 지금은 인테리어라고 많이 간판을 벌지만 옛날엔 지업사, 도배집. 그걸 열어가지고 밑바닥부터 부부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3,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빌라를 짓기 시작했어요. 재기를 시작해서 큰 사업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자기의 변화를 최고의 우선적으로 문제를 뒀어요. 근데 단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성만 얘기해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못 드려요. 그분은 다 같이 무너졌어. 집도 다 빼앗겼어. 차도 이제 우리 같으면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큰 차는 안 팔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돈 있는 것처럼 아내가 좀 벌어오면 갔다가 사람을 접대하는 데 쓰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치 잘 사는 사람처럼 유지들을 만나 다니고 계속 그 일을, 예전처럼 그 일을 하더라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았어.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어. 가면 갈수록 삶이 더 이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가정도 깨어지고,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사는지 몰라요. 사라졌어요. 같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 응답하세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것은 좀 달라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늘 보게 되죠. 여러분들 안에 이 새해에는 기도가 정말 전부로 경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